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할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담 사람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돌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 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히어로 혹은 영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어떠한 한 시대에 바람처럼 나타나서 위기를 해결해 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인물의 주된 특징은 크게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국가나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능력도 능력이지만 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죠. 이것도 영웅적인 면모가 드러나죠. 네,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우리는 생각해 보면 진짜 토니 스타크가 손가락을 튕길 줄 몰랐습니다. 그 개인주의적인로 보이는 그런 사람이 그런 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히어로라 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로 위기의 때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돕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영웅을 의지하고 또 찬양하기도 하고 역사가 많이 흐른 뒤에도 기억되곤 합니다. 우리 순수인이 형님이 또 계시죠. 성경에도 이런 히어로적인 느낌이 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은 뭐 당연한 거고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인물들이 주로 사사기에 이렇게 한데 모여져 있어요. 이스라엘 국가적 위기에서 신적인 권능을 발휘하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나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인물들이 사사기에 12명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어서 망정이지 성경 읽기 전에 많은 사사들의 이름을 들었어요. 뭐 삼손, 특별히 뭐 기드온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나도 저 사사들처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막상 사사기를 읽어보면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다 줍니다. 그들의 성정도 그러지 못했고 토니 스타크만 못하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뭘 보여주고 싶냐면 당시 사사기의 사사들은 이 국가적 위기의 유일한 소망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여겨지던 그들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줘서 이스라엘이 정말 빈틈없이 타락했구나 이런 것을 참 보여주는 면입니다. 저번 주는 우리가 누구를 살폈냐면 미가라는 사람과 미가라는 집에 찾아온 레위 청년의 이야기를 다뤄서 뭘 살펴봤냐면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봤어요. 오늘은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인 삼손 사사를 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의 불씨였던 사사는 또한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 백성다운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때는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사사가 이제 삼손이 마지막 사사인데 이 통치가 계속 반복되면서 어려움도 심해지고 백성의 상태도 점점 어두워지는데 이때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요. 엄청 타락했던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 찾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읽어서 알겠지만 블레셋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순응하고 있었어요. 야, 삼손 너 미쳤어?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 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 어두운 세상 속에 마노아라는 단지파의 남성과 그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아내는 안타깝게도 불임이었어요. 임신을 할 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불임이라는 여성이 가지는 또 상징성은 뭐냐면 스스로는 생명이나 앞으로의 미래를 창출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불임인 여성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열어젖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줍니다. 신탁이죠.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걔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야.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쉽게. 그가 지금 블레셋한테 40년 동안 통치당하고 있지. 거기로부터 이스라엘 구원을 시작할 거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 혹은 하나님의 구별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된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분리되고 구별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저 친구들에게 금지된 게 뭐냐면 머리털 밀지 말고 포도주 독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럼 나실인이라는 저 개념이 사실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시대에 나실인은 없습니다. 없는데 나실인의 저 하나님께 택함받아 구별받은 존재라고 하는 점이 사실 우리의 성도도 저런 나실인과 같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단지 구약의 모든 율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실인처럼 미용실 가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나실인과 같은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제 삼손이 탄생했어요. 삼손 이름의 뜻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태양이라는 단어랑 작다 또 귀엽다 이런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작은 태양 혹은 태양처럼 빛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블레셋 하면 까만색이 생각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블레셋의 그늘, 그 어두운 이스라엘 속에 이스라엘의 한 가지 빛, 태양처럼 솟아난 게 삼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손은 특별한 차별점이 있는데 삼손 보통 사사들은 그냥 잘 살고 있었어요. 거의 성인이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뭔가 썸띵을 만들어 가는데 이 친구는 태어나기를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 블레셋을 향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태어나는데 여호와께서 특별히 복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봤을 때 기대하게 되죠.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이 삼손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은 세 가지 사건을 짧게 살피고 적용점 2개 살피고 마칠게요. 사자랑 수수께끼 사건이 있고 여우꼬리 사건, 나귀 턱뼈 사건이 있어요.
사자 맞죠? 잘못했어요. 사자예요. 네, 사자와 수수께끼 이야기부터 가볼게요. 자, 삼손은 분명 나실인이라고 했어요.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고 거룩한 백성인데 딥나라는 지역에 내려가서 한 여인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국적은 블레셋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 블레셋 여인에게 반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하여 아빠한테 가서 저 딥나에서 내가 만났던 블레셋 여인을 내가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허락을 받기 시작해요. 구별돼야 하는 나실인으로서의 사명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특별히 언약 공동체로서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례였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죠. 괄목할 만한 것은 아버지에게 그 여인을 데려올 때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엄마가 말려요. 야, 우리나라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저기 이방인이랑 결혼하냐. 삼손이 반격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저거 원어로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 여자가 내 눈에 옳으니 데려와게 해달라, 이 뜻이에요. 그 여자가 내 눈에 옳으니, 저번 주에 살펴봤던 사사시대에 흐르는 한 가지 맥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웅을 바랐던 우리 독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대놓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삼손은 저러고 있는데요.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한테 꼬셔져 가지고 뭔가 블레셋하고 얽혀가고 있는 이 그림이 하나님 편에서는 블레셋과의 빌미를 만들어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했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정작 그 백성 중에서도 유일한 태양인 삼손은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잊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경우의 수에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때 참 이런 큰 의문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멋대로 막 휘어져 있는 통로인 삼손과 그거를 통로로 택하신 하나님의 의지, 도대체 누가 이길까 한다라고 하는 물음표를 가지고 진행해 볼게요. 자, 삼손의 제멋대로의 삶은 이어집니다. 먼저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고 했던 저 사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삼손이 이제 딥나 쪽으로 또 여인을 보러 가는데 갑자기 사자가 삼손한테 사자후를 발동합니다. 삼손이 사자를 보고 놀랐겠지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사자를 아가리를 찢어요. 성경 읽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입을 찢었어요. 찢고 이 사건을 엄마한테는 말 안 했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여인인 그 딥나에서 만났던 블레셋 여인에게만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며칠 후 다시 딥나로 가기 위해 그 길을 가는데 자기가 찢어놓았던 사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자 속에 벌떼와 꿀이 엉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꿀을 먹고 엄마한테도 주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 친구는 나실린이라고 했는데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시체는 부정한 것이었어요. 또 그런 부정한 것에서 나온 음식은 일반 백성들도 시체는 터치하면 안 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삼손은 아예 그런 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경우의 수에 나실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찢어 죽인 사자에 너무나 달콤한 꿀이 있으니 먹고 그 다음 선악과가 생각나요. 자기 엄마한테도 줘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돼요. 드디어 엄마 아빠를 설득하고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방인의 풍습에 따라서 술잔치를 베푸는 나실인 청년의 모습이 아주 멋있게 나타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블레셋 친구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술 먹으니까 술 게임 해야죠. 네, 수수께끼 합니다. 수수께끼를 삼손이 내고
내가 이기면 30개의 배옷과 겉옷을 줘라. 뭐 니네가 못 맞추면 니네가 주고. 그래서 자기가 겪었던 이 사자와 꿀 먹던 사건을 가지고 막 수수께끼를 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을 모르니까 사자 그 악어청 찍고 그 꿀 먹었던 사건을 몰라요. 못 풀어요.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몰래 한 명한테만 이 이야기를 해줬었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여인을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해서 퀴즈를 풀어내고 삼손에게서 수수께끼를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진짜 완전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테토남이었거든요. 열받았습니다. 열받아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기 시작해서 아까 그 배옷 30개 갖고 와야 되잖아요. 블레셋에 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해서 그 옷을 거기다가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삼손의 죄된 성정과 혹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삼손이었는데요. 그 친구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처럼 지금 블레셋이 심판되는 첫 번째 사건이 시작이 열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여우꼬리 사건입니다. 자, 결혼식이 망쳤죠. 망쳤고 삼손이 빡쳐서 자신의 여자친구의 나라의 사람들을 30명이나 죽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장인어른 될 분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변명 같기도 한데 야 삼손이 열받아서 내 딸하고 파혼한 것 같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한테 줘버립니다. 삼손은 이것도 모르고 막 너무 씩씩거리다가 그래도 내 아내가 날 배신하긴 했지만 삼손은 테토남이고 마음이 따뜻했어요. 다시 이 아내랑 화해하기 위해서 다시 갑니다. 막 염소 막 들고 가요. 화해하려고. 갔는데 이 사실을 확인해 버린 거죠. 장인어른이 내 아내를 내 친구한테 줬다. 본능적 테토남 탐손 또 빡쳤습니다. 너무 열받아가지고 야 이번에는 블레셋을 내가 걔한테 박살내도 나에게 죄가 없어. 어떻게 내 아내를 넘겨줄 수가 있어? 하고 열받아서 여우 300마리를 갖고 와서 꼬리를 묶어서 불 지른 다음에 블레셋 곡식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여우 꼬리에 불 붙여서 보내요. 불꽃 파티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밭을 태울 때 굳이 300마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대목에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작은 태양의 복수심을 가지고 또 블레셋을 한번 심판하게 됩니다. 이대로만 당하고 있을 블레셋은 아닙니다. 삼손이 우리의 곡식을 다 태워버리니까. 그래서 왜 삼손이 저랬는가 생각했더니 삼손의 장인어른이 삼손의 아내를 누구한테 줘서 그랬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어른과 삼손의 아내를 죽여버려요. 이 소식을 듣고 삼손이 또 빡쳤습니다. 빡쳐서 이제 대량으로 살육했다는 이야기가 한번 나오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사건과 너무 똑같습니다. 삼손은 지금 소명으로 블레셋을 해치우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복수심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대목을 하나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귀턱뼈 사건이에요. 자, 블레셋이 이제는 당하다가 재원 혹시 프로프리젠트 한번 눌러줄래? 당하다가 블레셋도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군사 행동을 개시합니다. 블레셋이 군사를 모으고 이제 삼손에게 반격을 하러 오는데 전면전은 하지 않아요. 아마도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쫄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면전을 하진 않고 대규모 군사를 데리고 와서 유다 지파한테 가서 위협하며 얘기합니다. 야 너 삼손 잡아와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자신의 사람들 3,000명을 끌고 삼손이 숨어있는 바위로 내려가서 삼손을 데려와요. 그런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이에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니 블레셋한테 개기면 어떡하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완전 뿌리부터 망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삼손은 지금 자신이 나실인
이스라엘으로서의 정체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정체성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멘트를 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정확히 어느 때로 돌아갔냐면요. 출애굽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예 근성이에요. 애굽 세상의 지배자를 두려워하는 모습과 노예 근색은 두려워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있냐면 그 지배자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상태예요. 애굽에서 꺼내놨더니 애굽에 들어가면 우리 벽돌 굽긴 해도 고기 먹었다 얘기했던 것처럼 블레셋을 건드리면 어떻게 블레셋이 이 나라의 소망이자 두려움이었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지파라고 생각해 보세요. 삼손 피지컬 좋은 거 소문 다 났습니다. 그리고 본인들한테는 지금 3,000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인데 블레셋에 의해 뺏겨져 있고 이 나라에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삼손이라는 괴물이 나타났고 우리에겐 3,000군사가 있습니다. 싸워볼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못합니다. 완벽하게 가나안 패치됐고요. 세상의 논리로 업데이트가 완료됐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제 삼손 묶어서 보냈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또 임하세 태양이니까 또 불 나오죠. 자, 불탄 삼처럼 밧줄이 풀어지기 시작하더니 나귀의 새 턱뼈를 들고 싸움을 시작해요. 여기서 새 턱뼈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한 가지 주는 힌트는 뭐냐면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이게 뼈인지 막대기인지 모를 정도로 된 게 아니라 싱싱한 턱뼈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뭘 또 의미하냐면 시체 만지는 거예요. 또 시체에 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능으로 어쨌든 1,000명을 쏠풀로 학살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부분은 이렇게 쏠풀로 1,000명을 죽인 다음에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면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그 말에 마치고요. 턱뼈를 자기 손에서 이제 내 던지고 그곳 이름을 람핫 레히라고 했어요. 뭐냐면 턱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턱뼈를 쥐고 있었던 자신의 이 영웅적인 모습을 높이기 시작하죠. 여기까지 좋았는데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그 다음 절에서 나타나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님 내가 목말라 죽겠어요. 블레셋한테 죽게 생겼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었지만 내가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승리하고 자신의 이름에 드높인 비석을 세웠는데 갑자기 탈진으로 인한 죽을 정도의 목마름이 찾아왔죠. 그리고 내 인생이 그렇게 다 망가졌을 때에야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 시작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생겼죠. 하나님은 이 삼손을 향해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불임이었던 이스라엘에 찾아오신 것처럼 삼손에게 오셔서 목마름을 해결해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삼손이 가관입니다. 그때는 엔핫고레라고 갑자기 그곳 지명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짖은 자의 샘이에요. 샘물을 준 하나님의 이름은 없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런 샘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엔핫고레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삼손 이야기가 끝나고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16장은 삼손이 어떻게 죽는지 나오면서 이제 끝나게 돼요. 자, 오늘 일련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텐데요. 머리에 정리가 잘 되셨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적용점을 가져가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과 삼손입니다. 삼손은 택함 받았고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을 아예 의식도 신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본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향해 걸었던 기대와 삼손의 이름을 주셨던 일들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죠. 그 일은 뭐냐면 삼손을 통해 블레셋이 망가져 가고 있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한 가지 통찰을, 또 겸손함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가져갔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협업한다. 우리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신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뭐 교회에서 뭐 수련회 준비를 하든지 뭐든지, 내가 하다가 내가 무너져서, 혹은 내가 이 일을 하던 도중에 하나님께 실망해서 이 일을 내가 개판치면 하나님이 일을 막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삼손의 자유의지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말 들어라라고 혼낸 적도 없고, 죄 지어라라고 혼낸 적도 없고, 삼손을 절대 한 번도 조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본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눈에 좋을 대로,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었고, 자신의 불타는 정욕을 마음껏 발하고 있었고, 자신의 복수신대로 자신의 피지컬을 가지고 행동했을 뿐이고, 자기 증명 욕구로 꽉 차 있는 상태였죠. 그냥 하나님하고 아예 상관이 없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인생을 거내던 모습이 삼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로로서 소위 하나님한테 협조가 되거나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나도 한 게 없어요. 하나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도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막 나가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는 데에 전혀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전혀 방해받지 않으셨고, 삼손의 일대기를 쫙 보면 중요한 흐름마다 어떤 대목이 나오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그 친구한테 갔어요. 하나님은 그 택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호심탐탐 죄 중에 있는 삼손의 자유로운 인생에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 블레셋을 심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한편 이 하나님의 빅피처를 당하고 있는 삼손은 뭐만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자기를 통해 블레셋이 망가져가고 있는 모습만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론적인 차이 때문에 오는 신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인식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신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행동해도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당하면서도 우리는 컨트롤된다는 의식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삼손처럼 나시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게 구별되어 이곳에 부름받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지체들도 계시고, 또 삶에서, 또 나의 가정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죠. 그리고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읽어가면서 내가 나의 사명의 자리에서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주셨구나, 그렇게 삼손처럼 우리는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도 성정이 연약한지라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의기소침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주 예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에 망치면 어떡하죠? 제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 인생 망치게 하세요? 제가 한번 일 엎어볼까요?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런 틀린 착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고쳤으면 좋겠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만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나의 죄로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인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엇나간 죄인의 죄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버리실까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 하나님이 키고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구하고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런데 반대 봤어요? 죄인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경우 봤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나의 못남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너무 귀한 양들을 덜 구원하실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나의 실수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이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을 끊으실까요? 이 생각은 정말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 성취는 딱 두 가지 모양만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서 그 성취를 보느냐, 내가 불순종하는 상태로 그 성취를 보느냐. 성취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치면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제가 많이 망쳐봤거든요. 다 안 망합니다. 안 망해요. 설교 죽서도 하나님 만나요. 우리 중딩 애들 그래요. 내가 못 망쳐요. 또 반대도 생각해야죠. 내가 잘하면 성공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한번 볼게요. 우리 귀한 청년이, 저 목사님이, 저 집사님이 나가면 우리 교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회사는 그렇습니다. 유능한 인재가 나가면 구멍이 생기고 매출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도 교회 오래 다녀서 알겠지만 정말 좋은 목사님, 영향력 있는 집사님, 정말 좋은 모델이 되는 청년 나가죠. 2주만 있으면 놀랍게도 그 존재가 지워집니다. 싹 지워져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다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못된 우리의 죄성을 가진 마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설교를 듣고, 아니 그러면 내 순종과 내 거룩한 열심 뭐 이딴 거 없어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면 나는 굳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 사고 체계를 뜯어 고쳐야 돼요. 결과를 가지고 충성이고 헌신이고 충성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이 사고 방식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일을 맡아서 이 일이 망했으면 내가 책임져야죠. 여러분, 우리가 뭘 책임질 수 있어요? 당신 때문에 영혼이 구원 못 받으면 그거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구원 안 받으면 그거 책임이 져지는 건가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책임져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을 맡아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순종해야지 통로가 완전해져야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나의 사명의 자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불렀기 때문이에요. 이 죄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넣기 위해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로 충성하는 게 우리 성도가 삶의 지경과 가정과 교회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을 막 하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이 망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냥 이렇게 될 뿐이에요. 1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시기 때문에 일은 됩니다. 2번, 나는 충성된 종이지만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나는 나의 길에 도달하게 돼요. 내가 죄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죄의 싹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망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나는 그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어울리지 못한 일을 한다. 그러면 어울리지 않는 길을 간 결과를 잡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착각하지 말 게 뭐냐면 결과론으로 또는 이 현상학적으로 내 신앙을 판단하는 일이에요. 삼손을 보세요. 그 기준으로 판단하면 삼손은 개쩌는 사람이죠. 1000명을 솔풀로 죽였다니까. 턱주가리 잡고.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은 내 인생의 고저, 높고 낮음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절대로 속단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모습도 그렇고 부정적인 모습도 그래요. 잘 보세요. 큰 교회 목사, 또 우리 청년이 한 팀이 되어서 어떤 대규모 집회팀에 단체 스텝으로 들어가서 뭐 큰 일을 이루었다. 내 목장의 부흥, 나를 통한 사람의 변화,
나를 통한 나의 가족과 나의 직장과 삶과 모든 삶의 영역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정욕과 방종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쩔어서 삶을 살고 있으면서 단지 이런 큰 일에 속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나는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성경과 정말로 반대되는 해석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삼손처럼 외친다면 더 가관이죠. 라맛 레히.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놀라운 집회에 들어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해냈다. 엔 핫고레.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맡은 바대로 잘 걸어가고 있구나. 이대로만 간다면 난 구원 확정이구나. 성경의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잘 되어 있는 곳에 내 발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잘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더, 반대도 똑같이 생각하세요. 내가 맡은 자리에서 무너지고 계십니까? 그 기도 안 해서 그런가요? 여러분의 성도로서 형편없어서 그런가요?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냥 이루시는 거예요. 실패도 성공도 내 개인의 신앙의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100%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일을 왜 나에게 맡겼을까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00% 이렇게 할 건데 그 심부름을 나에게 시켰다면 그럼 왜 그랬을까? 일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결과물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다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필요한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실패도 성공하는 때도 실패의 경험도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삼손이 모든 걸 이루고 목말라 하는 이 에피소드, 물 터쳐주고 자신의 일은 높였던 이 에피소드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1000명을 죽이는 자리에 서도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더 적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승리는 얻을 수 있어도 생명은 내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한 가지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도구로서 내가 죄 중에서 무너지고 있다면,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 또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입니다. 한 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신비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 있어요. 사명을 주시고 그것에 대한 마음을 넣어주시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끔 많은 주변에 좋은 크리스천들을 만나서 그 사명을 아마 감당하고 계시고, 또는 어떤 자리에 지금 도전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 하냐면 엄밀하게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혼자 하는 게 가장 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면요, 그것은 여러분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오늘 삼손 보세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든 하게 되면서 갈증이라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회를 얻었던 오늘 삼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각자 다 좋은 것을 부여받았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 배웠죠. 개간하면 돼야 갖고 있는 거, 좋은 것 받았고 계획하신 곳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어디를 봐야 하냐면 내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우린 거기서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를 죄된 자로 걸어갈 것인가 순종하는 자로 걸어갈 것인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맡겨진 것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처음에는 1시간 정도, 처음에는 10% 정도로 주의 일을 했던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고 더 깊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가를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나를 판단해야 한다면 내가 이 길의 정도로 잘 걸어가고 있는지 판단하고 싶다면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 내 내면을 철저히 판단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점점 죄인의 길로 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길로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음의 구멍만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부족한 나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해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삼손을 꼭 기억하세요. 도구로 크게 쓰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은 세상 사람과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외적인 신앙의 모습,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혹은 내가 눈에 보이는 또 남들도 다 하는 만치의 신앙 행위를 하면서 성도로서 안도하고 내 내면에 썩어가고 여전히 하나도 변하지 못한 예수 믿기 전이랑 그런 상태를 합리화하기보다는 예수 믿기 전부터 지금까지 죄인으로 태어나서 얼룩져 있는 내 내면을 성도로서 길을 걸으며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점점 죄된 나의 성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여가고 있는 그 과정을 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 순종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점 해나가죠.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저에게 많이 와닿습니다. 제가 너무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라고 항상 많이 얘기하지만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일을 다 하고 계세요. 수련회도 다 만드시고 행사도 전도도 여러분이 다 하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해 나가시는 그 아름다움 속에 이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삼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귀한 수고와 또 노력과 어떤 고생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열망이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헌신하면서 걸어온 나의 신앙생활 이 여정에 주를 위해 헌신한 나의 하루 그 이면에 공허함을 느끼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주의 일을 헌신하되 여러분 마음을 챙기세요.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 개인주의가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통해 그 영혼을 만져가면서 그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알아가는 일이고요.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섬기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배워가는 길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옆 지체를 나의 목장에 넣으시고 품으라 이야기하고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를 막 3시간 동안 계속 들어줘야 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나 같은 거 하나 구원하려고 20년 넘게 참으시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손길들과 사랑들과 끈질긴 노력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애달른 마음을 느끼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면을 항상 감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공허함이 없기를 바라요. 앞에서 화려하고 막 찬양 인도하고 옆 친구 막 데리고 막 내 월급 다 꼬라박으면서 얘한테 막 사랑하고 헌신하고 집에 돌아오면 공허하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말씀 기억하며 결과와 현상으로 내 신앙 판단하지 마시고 날마다 내면을 판단하면서 우리와 연합되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님 닮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는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